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의 주제를 이야기하라 라고 한다면 아마 그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죠. 신명기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결국 약속의 땅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이름이 바로 하나님임을 신명기가 말하고 있죠. 924회를 걸쳐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12장부터 26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와 지도자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인 16장 18절부터 18장 안에는 재판관부터 시작하여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왕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가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위에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재판관에 대한 내용은 지도자나 재판관을 선출할 때에는 사실 백성에 의해서 선출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외모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환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하르라고 하는데요. 시험을 거치다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달리 말하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죠. 그것이 바로 왕의 첫 번째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있었는데요. 타국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 가끔 그런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왜 이성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딱 한마디 하죠. 만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눈다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눈다거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들이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전혀 공유가 되지 않을 텐데 너에게 그게 정말 상관없다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므로 왕을 세워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형제 중하여 택하여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었고요. 세 번째 기준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세 번째 기준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특히 애굽에 대한 내용이 더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출애굽일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 홍해를 가르고 물을 건넌 그 광야를 애굽을 나왔던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억압과 고통으로 매여 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40년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때로부터 40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타당한 이유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 병거와 말은 전쟁에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쟁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유, 전쟁의 성패나 나의 성공을 이유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은 결코 병마를 많이 두어서 애굽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째는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책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부터 일부 일처제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 같고요. 여기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결혼할 때 제가 볼 때는 로맨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결혼은 대부분 정략 결혼이죠. 국가의 어떤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동맹국가 가장 확실한 외교,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나라와만 외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나라와만 수교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 그 여러 국가와 돈독한 외교 수립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00명이었죠. 1000명은 달리 말하자면 1000개의 국가 또는 1000개의 단체와 같이 정치적 연결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는 건 그렇게 여러 나라와 같이 외교를 수립하는 것은 그 마음에 미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스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미혹될 때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95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95편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에 의하면 미혹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 정말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미혹된다는 건 이 찬양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전을 품겠습니까? 주님이 전부가 아닌 삶, 나의 비전만을 찾는 삶, 그게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해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삶, 그 삶이 바로 왕의 길인 것이죠. 자, 5번째도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은금을 쌓지 말라,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데 부요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는다. 여러분, 대부분의 왕은 세금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들인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궁핍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은 곳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말씀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사실 가치 중립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요. 그 이유는 거기 재물에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한 재물은 하나님을 부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폐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함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6번째는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할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의 등사본, 복사본, 그걸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에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삶. 왜 그런지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절을 뽑는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답니다. 통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실패했던 왕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해요.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이게 6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준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살펴보니까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라고요. 7번째 기준은 달리 말하자면 겸손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가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미가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의와 인애는 사실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 하나의 덕목을 더 추가해요. 그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맞추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야 할 덕목, 겸손이죠. 높아지지 않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발걸음에 발맞춰 나아가는 그 겸손의 마음이 왕에게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백성 중에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7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방인이 아닌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겸손한 사람, 이것이 왕의 기준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것을 말하는 시점입니다. 성경 66권을 시대별로 나눌 때 통상 10개 시대로 나눕니다.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한, 복음, 교회 10가지 시대로 나누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출애굽시대의 끄트머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왕이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못해도 400년 정도 지나가야 사무엘상에 가서야나 그때 왕이 등장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왕에 대한 조건을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마치 금방이라도 왕이 등장할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되고 싶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쟤들 왕이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 우리도 쟤들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쟤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건 아마 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부러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건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2가지 정도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는 소극적.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리더의 조건이냐?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방인이 아닌 사람,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정략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적용이 될 텐데,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왕. 진짜 왕이 누굴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방인의 계보가 아니라 형제 중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셨으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애굽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유익을 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셨으며 말씀을 가까이 할 뿐더러 말씀이 되신, 그리고 겸손할 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온전히 비우고 비우신 겸손의 왕,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3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7번 들어가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쏟아지는 그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왕들의 이야기, 이름도 Kings에서 왕들의 얘기,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에 대해서, 왕들이 어떠한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죠. 모든 왕들에게 붙는 평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한 길로 행했다 또는 선한 길로 행했다. 여러분 결국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었냐를 통해서 평가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업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그건 악한 왕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단명했다 할지라도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했다면 선한 왕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 주변 민족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 공동체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왕의 리더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와 오늘 이 남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